네, 오늘은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12가지 특징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간혹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도 자녀분들을 혼내시나요? 예, 자주 혼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매를 들어 체벌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많이 혼을 내고요. 어떨 때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혼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운 적이 많습니다. 혼을 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면 다 용서해주고 품어줍니다. 그리고 안아주죠. 그런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함께 웃고 대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는 서로 간에 흔들림이 없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는 나는 아빠의 아들이야.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확신이 없거나 이런 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빠의 친아들이 아닐 거야. 나는 아빠의 아들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는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빠의 친아들이다. 이런 사실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12가지 특징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12가지 중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있다. 두 번째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 세 번째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네 번째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참된 신자인가?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은 5번째에서 8번째까지 배울 겁니다. 5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가정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섬김을 잔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 향유의 가격은 대략 일반 근로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되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깨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하다니. 가룟 유다의 말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 집에 방문하면 꼭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을 씻겨드려요. 이것이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빈민촌에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 곧 향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자신의 신체 중에서 가장 귀한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머리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털은 남편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하여 가장 귀한 물, 향유를 드렸고 가장 귀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야. 소중한 분이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향유보다 훨씬 더 존귀한 분이시고 내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소중한 분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목수 출신인 랍비에게 이런 대접을 할 필요가 있어? 이럴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예수님을 욕하면 마치 우리 부모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은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아이와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왜 싸웠느냐고 물었더니 그 애가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논리적 규칙이죠. 최근에 김형익 목사님이 쓰시고 이찬수 목사님이 추천사를 쓰신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챕터 13장에 보면 참된 신앙과 거짓신앙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참된 성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들하고 카페에 가면 항상 자리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단으로 가거든요. 8명에서 10명 이렇게 카페에 갑니다. 그러면 자리가 부족하죠.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테이블을 끌어모으고 의자를 끌어모아서 굳이 따로 앉아도 될 것을 10명 앉아야 하는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테이블을, 의자를 끌어오고 버쩍버쩍 들어서 구색을 맞추지요. 그랬던 집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커피를 마실 때에는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를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더 아끼고 싶은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